오늘 말씀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이 납니다. 시편이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마지막 146편부터 150편까지 5편은 모두 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시편의 마지막이 할렐루야라는 것이죠. 시편 전체로 보면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시편의 맨 마지막에 결론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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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축복의 증거, 복의 증거가 무엇인가를 시편 전체를 통해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를 번역하면은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할렐루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뜻이죠. 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십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내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 내 호흡 있는 날 동안에, 또한 나를 인도하시는 그 영원한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만을 찬송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내 영혼아에 나오는 그 영혼이라는 것은 히브리 원어에 보면은 네페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네페르라는 단어는 호흡, 그리고 또 생명, 그리고 또 목구멍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단어로 이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 네펫이라는 단어는 처음으로 이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자 사람이 무엇이 되냐면 생명이 되었다라고 나옵니다. 그 생명이 되었다는 것,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는 것에 쓰인 단어가 바로 이 네펫이입니다. 네펫이. 그런데 이 네펫이라는 단어는 그래서 이 우리의 존재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육체만, 흙으로 지은 육체만 가리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생기로 인해 생긴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영만을 가리키는 것도 아니고 영과 육을 다 합친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영혼이라고 영을 강조했지만 이것은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릴 때 진정한 찬양이 된다라는 의미를 갖는 것이죠. 그렇지만 왜 영혼이라고 표현을 했냐면 우리가 찬양을 시작할 때 이미 우리의 육신의 소리를, 우리 육신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거기에 영적인 것을 더하면은 온전한 찬양이 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은 영과 육이 하나 되어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그것이 진정한 찬송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요한복음 4장 2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육체의 소리로 사람의 즐거움으로 노래를 한다면 그것은 세상의 유행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들리는 찬송은 내 존재로 드리는 찬양, 내 영과 육이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가 존재로 영으로 드리는 찬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러면 영으로 드리는 것이 도대체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라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자면 이 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이제 마지막 이 멸망당하기 직전에 이릅니다. 그게 주전 600년 전후로 해서 이뤄진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때
신실했던 요시야 왕이 죽고 그 나라에 부정과 부패와 우상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벌어지는 타락 중에 가장 큰 타락이 무엇이냐면 바로 재판이 부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재판이 공정하지 않고 정직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율법을 어겨도 죄책감이 없이 아무런 무감각하게 그들이 서슴없이 죄를 짓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백성처럼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욕심과 음란함으로 그 나라가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 땅에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 사라졌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 3장 말씀에 보면은 3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이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 나라에 이제 심판의 그늘이 드리워져서 이제는 바벨론에게 정복당하고 잔인하게 멸망당할 것을 이제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런 혼란과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은 우리의 존재 자체로 전심으로 드리는 찬양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그 고난을 뚫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낙심치 않고 오히려 내 영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드리는 영적인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찬양으로 기뻐받아 주시는 것이죠. 고난 한가운데서도 신뢰를 잃지 않고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 눈물 속에서도 감사를 고백하는 찬양,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노래하며 나를 지켜주실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는 찬양, 그 찬양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날마다 찬송하는 축복의 인생이 되라. 할렐루야. 축복받아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임을 증거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의 괴로움을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 말할 수는 없는 내 안의 상처와 슬픔들, 하나님은 그것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밤을 새워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피곤함과 그런 두려움 속에 우리가 놓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고난이라 부르고 역경이라 부르고 아픔이라 부르고 상처라 부르고 인생의 피곤함으로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도 그때가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는 또한 기회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냥 기쁨 속에서 흥얼거리는 그 기쁨의 표현이 아니라 내가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드리는 찬양, 그 찬양이 우리 영혼의 가장 값진 보석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 속에도 찬양을 잃지 않는 믿음의 고백. 그래서 시편 106편 44절 말씀을 보면 쉬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께서는 그들의 고난을 돌아보시고 그들이 고통 가운데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마다 그들의 간구를 들어주시노라. 할렐루야. 찬송을 통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영혼이 복받은 영혼임을 선포케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할렐루야 찬양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고백되어지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 말씀을 보면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됐을 때 우리에게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믿음으로 찬양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어져서 결국 소멸하게 되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대단해 보입니다. 능력이 출중해 보입니다. 똑똑해 보여요. 오늘 말씀에 귀인이라고 표현된 것처럼 아주 능력이 출중함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능력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호흡하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능력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일지라도 선한 사람일지라도 누구든지 하나님의 손으로 지음받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또한 내가 연약해 보여서 나는 다른 사람보다 너무 못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허락하여 주시고 여러분을 살게 하시며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은 결국은 다 소멸한다. 그건 무슨 소리냐면 사람이 아무리 뛰어난 지혜로 지식으로 기술을 발전시키고 위대한 것을 만들어내고 성취하고 소유하고 성공했다 할지라도 결국은 죽으면 다 끝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소유한 것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내 생각으로 이루어진 세상적인 것은 다 바람처럼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용하시거나 억압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공급하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정직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자유케 하시며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방황함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보게 하시고 따르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연약한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축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말씀 속에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와 같이 세상에 소외되고 세상 속의 연약함으로 살아가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공격하며 괴롭히는 사람들을 막아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10절 말씀은 힘있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10절입니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그림자가 없으신 온전한 빛의 증거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부인하고 사람들이 아무리 벗어나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능력이노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세 번째 교훈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라. 할렐루야.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셨을 때에 그 사람은 비로소 믿음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도움이시며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내 진정한 주인이 되시노라. 우리가 연을 날립니다. 연을 날리면은 그 연이 아무리 높이 떠 있어도 그 주인이 그 줄을 꼭 잡고 있으면 그 연은 공중에서 이제 이 자유롭게 춤을 추며 날아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이 왜 이렇게 나를 억박하냐고, 나를 왜 이렇게 붙잡고 있냐고, 만약에 그 줄을 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줄만 끊으면 난 더 멀리 가고 더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 줄이 끊어지는 순간 연은 정처 없이 떨어지게 되고 어딘지 알지도 못하는 곳에, 찾지도 못하는 곳에 내려지게 됩니다. 때로는 나뭇가지에 걸려서 찢어질 수도 있고 그 연은 이 강물에 빠질 수도 있고 그 연은 찾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연이 그 주인의 손에 그 실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로 말미암아 오히려 유지하고 또 가치를 갖고 살아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에 그 이끌림을 받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자유롭게 그 공중을 나르며 그 연과 같이 그 벗어나거나 상처나거나 버려지지 않고 그 공중을 활강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선이 끊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끊어지지 않는 선이 무엇입니까? 그 선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끊어져서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과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잡고 계시는 그 줄을 절대 놓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잡고 계시는 그 손, 우리가 아무리 여기저기 막 방황하는 것처럼 보여도 끝까지 나를 붙잡고 계시는 그 손, 그 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이끌리어 그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주셔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능력의 이름, 그 손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다시 부활하시사 이제는 다시 우리를 받아들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그 부활의 몸을 힘입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값으로도 세상의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약속의 성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허락받은 구원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힘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의 이름 안에 날마다 믿음으로 든든히 서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날마다 찬송하는 축복의 인생이 되라. 고난 속에서 오히려 복받은 사람임을 증거하는 찬송으로 그 고난을 뚫어내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라. 할렐루야. 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날마다 승리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